2017년 10월 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사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천국은 각자가 가는 것이지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갔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들려 올라갔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로 인도하며 도적질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목사, 사꾼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목사들이다. 사단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미혹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휴거가 매우 가까운 이때 절대적으로 분별이 필요한 때이다. 오직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뿐이다.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책임져 줄 자는 없는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휴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책망이 없는 목사가 거짓 목사이다. 돈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이 많은 목사, 어려운 자를 돌보지 않고 믿음보다 명예, 재물,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 모이게 급급하는 목사들이 사꾼 목사들이다. 자신만 휴거복음을 알고 성도들이 나갈까봐 휴거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계 목사들이다. 이런 목사들이 휴거 성도들 주변에 많이 있다. 지식적인 설교로 진리를 입에 달고 사는 목사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분별해서 지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다. 오늘날 교회들의 비극과 참담함이 이 말씀을 버린 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십자가 회개를 전하지 않고 보혈에 대해 전하지 않으며 책망하지 않고 피 흘려 죄와 싸우기까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해 있을 수 있는 비극이며 그 참담함이 가득 차서 쭉정이로 불살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만 전하는 한국 교회들, 왕조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들과 물질에 사로잡힌 목사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리만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신다. 한국 교회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볼 줄 아는 목사들이 되었으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고 하셨다. 휴거 성도들이라도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진노하심과 질투하심과 저주와 심판과 공의는 사라져버린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이라고 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가머니설의 안심복음과 치우쳐도 한참 치우친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이 한국 교회들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고 듣고 예언하며 부흥에 치우치며 거짓 목사, 사꾼 목사, 거짓 사역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미혹하는 거짓 복음들이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마지막 이 시대에 너무나 흐려지고 오염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천국 복음이 흐려졌으며 교회들이 흐려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소경이 되었으며 누룩이 섞여졌고 세속화되었으며 오염되고 타락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교회들은 구별이 가지 않는다. 온전치 못한 복음, 희석된 누룩 섞인 말씀, 온전치 못한 반쪽짜리 복음에 주님이 과연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능히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세의 징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다. 미혹하는 사람이 멀리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들 안에서 역사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며 미혹하고 비난한다고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섭고 교묘한 미혹은 미혹 같지 않은 정통 복음 미혹이라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흐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다고 하며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면 교만이다. 늘 회개하며 자신 점검하고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알려주신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사자에게 교만의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면 자신 스스로 교만과 욕심에 속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았기 때문이다.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자신들의 악한 생각을 가리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실상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은 타고난 악한 생명을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혹여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으로는 결코 기리거나 세선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삶을 주장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들도 힘쓰기 때문에 천국문을 닫고 선곡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듯이 오늘날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피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데 이 마지막 때에 그들보다도 더욱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되 자신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갈급해서 찾아온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있다. 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복음이 기존 기독교 신앙을 뒤엎었고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으로 알 때 참으로 놀라울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성령의 계시로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한낱 죽은 지식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없는 십자가 복음은 내용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뿐인 십자가 복음은 모르는 것보다 자신에게 해가 된다. 왜냐하면 지식적인 아는 것과 약간의 체험으로 자신의 거듭남을 확신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자신의 죽음을 요구한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죽음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전부와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실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 잘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이 실제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각오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공중휴거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는다. 반드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광야의 모진 삶을 통과한 자들이다. 따라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있는 자들은 화를 자초하는 자들이다. 율법적 삶과 경건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도 자신 포기나 죽음 없이 낮아짐이 없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십자가 복음은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자신이 죽음을 체험하고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고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 사랑과 순종으로 나 자신의 이웃사랑이다. 오직 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며 자신과 세상과 죄와 율법에 죽을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어떤 천한 자리까지도 낮아질 수 있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있다.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훈련되어지고 눈물과 고통의 빵을 먹어본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경험의 경력을 쌓아놓은 연륜이 깊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공중 휴거 복음인 천국 복음으로 인도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인하여 그릇이 된 자이다. 천국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자신 죽음과 생명체 없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을 천국문까지 인도하고서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에 천국문은 그들에게는 영영이 닫혀있는 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나마도 참복음, 휴거복음을 들을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라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러할 기회마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는 겸손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뒷발질하지 않으며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도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선생되기만 원하는 자이다. 이런 자는 지식을 가지고 선생은 될 수 있어도 오히려 자신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치려는 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적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다. 능력이다. 이웃사랑, 섬기는 사랑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사랑과 순종과 이웃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즉 설교자들 또한 섰다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신이 전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기만과 자신의 미혹의 위험이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은 믿음에 큰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입으로만 머리로만 주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지적인 동의라고 말한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배운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는 것이 소리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교자들이 올바른 교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설교하였다 해도 설교자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제외될 수 있다. 발람이 그러했다. 그가 바른 예언을 하였지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다.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한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일을 따라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단은 성도가 천국 밖에만 머문다면 능력 행하는 것, 주여라고 말하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대를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들이 구원의 표징인 양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다. 사단은 너는 그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를 찾으니 너는 휴거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너는 구원 받은 거야. 너는 능력자며 직분자니 너는 휴거 받는 거야.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구원받지도 못했는데도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안심복음에 취해 있다면 자신만 큰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 점검하라고 누누이 말해 준 것이다. 자신 점검 철저히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삶이 기도가 되고 낮아지고 빈 그릇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짓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으면 성령이 없어진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이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이한 의를 주시고 그 믿음을 청량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이 뒤덮고 거짓 복음이 난무한 때이며 미혹의 교인들 위에 자리 잡고 거짓 설교자들이 쏟아내는 설교에 눈과 귀가 막혀있는 때이다.
해산의 고통이 눈앞에 와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출산의 시간인데도 거짓은 활개를 치고 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마귀의 대사로 변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은 자가 실상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이 그 죄로 인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성령을 해방하는 말인지 모르고 입술의 언어로 죄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문둥병 환자와 같은 것이다. 문둥병이 병균인 나균은 마취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문둥병은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된다. 문둥병은 일단 감염이 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흉측한 모습으로 문드러지고 일그러진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다. 죄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자신의 안으로 침투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런 다음은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온몸과 영혼을 헤집으며 혈관을 타고 다니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 회개하여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하고 죄의 파괴력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죄는 크게 오기도 하지만 늘상 작은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범죄들이 만연해 있다. 사단들이 땅으로 내려 쫓김에 사단한테 사람들이 쇠뇌당하였기 때문에 큰 죄나 작은 죄나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도 다 와서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지 말고 죄에 걸려들어 미끄러져 지옥 출입구로 가는 열차에 자신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다 왔다. 남은 시간 휴거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또 들어서 생명 양식 삼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신줄로 오면 추락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였다. 아직도 휴거 성도들 중에도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세뇌시킨다는 말은 이간질하면서 잘못 말해 줌으로 인해 상대편을 일종의 마비 상태로 빠지게 하여 어떤 특정의 좋지 않은 사상이나 말로 인하여 주입하는 입이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듣는 자는 판단의 기준이 흐려져서 사단의 영향을 받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상황 판단이 되지 않으므로 큰 죄를 짓는다. 이간질은 루시퍼의 영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이간질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간질과 거짓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선악의 기준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간질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다. 상대방이 죄 가운데 넘어져 실족하면 그 피값은 이간질한 자의 손에서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이다. 성도들끼리니까 하지 마라.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 의식 없이 계속 범죄하는 관행범이 되고 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며 명하셨다. 남왕국 유다는 얻어맞으면서 아픈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그 결과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시고 에레미야에게 엄히 말씀하시며 명하시어 남왕국 유다에게 내 말을 전하여 말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외쳐도 남왕국 유다는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 환경을 통해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 모르는 문둥이들이 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도 나의 여종을 내가 친히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나의 여종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한 글자씩 불러주어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휴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나의 여종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하며 많은 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휴거를 사모한다 하면서도 나의 여종을 많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며 비웃고 한 것을 다 보았다. 나는 마지막 때 석박사들을 세우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 배우지 못한 미련하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자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우고 한 몸이 되어 통행하며 오메가로 마무리한다. 나의 여종이 지나가는 말처럼 해도 흘려듣지 마라. 나의 말이 나의 여종의 말이다. 나의 여종을 무시하고 비웃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지만 자신만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다.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한 몸이다. 더 이상은 나의 종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당한 자다. 그때마다 엄청난 상처와 괴로움을 당했지만 내가 주는 위로의 말씀으로 산 자이다. 그는 승리자이다. 영광의 날에 보상해 줄 것이다. 더 이상 다 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과 전 세계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을 눈동자같이 아끼며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죄 짓지 말고 회개 철저히 해라. 남왕국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의 심판에 떨어지지 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많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그들은 남녀노소 모두 크게 통곡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개념 없이 희미한 사람은 천국 소망을 상실한 자이다. 에스라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참회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처자를 버리는 고통까지도 감수하였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며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울며 참회하였다. 휴거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며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여 감사가 넘쳐야 한다. 말씀을 자신에 비추어 읽고 들어라. 그리고 기도한다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후하게 점수 매기지 마라. 자신을 냉철하게 가혹하리 많지 점수를 매겨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켰으며 백성들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며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법령대로 살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지키고 있다. 이날만큼은 하루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조용히 보내고 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며 온 국민이 하루를 마음을 다해 경건하게 보내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 본받아야 하는 전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개념이 희미한 성도나 교인이나 국민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며 장래는 모래 위에 지은 나라이며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과 한국 교회들을 보시며 탄식하신다고 하셨다. 한국 교회들의 유대인들처럼 단 하루 아니 이틀이라도 대속죄일로 참여하며 회개해야 한다. 온 교회들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이 민족이 장망성의 최후를 맞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며 많이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특히 신학박사, 석사, 목사, 장로 등 직분 맡은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지 못한 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며 북녘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비대하게 살만 찌운 것을 회개해야 한다. 교회들이 우상들과 손을 잡고도 죄의 개념을 모르는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니느웨 성에 죄를 멀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한국 민족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무궁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입혀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삶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 큰 재앙과 진노의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울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어떤 죄에 넘어지면 죽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구약 신약의 성경 말씀이 이 종말의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걸어가신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진실로 날마다 회개할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넘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를 보아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호색하고 강포한 나라와 백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회개치 않았을 때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는가다. 다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특히 지금 다 와서 휴거 성도가 넘어진다면 그대로 음부지옥이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셨다.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며 지은 죄도 회개치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육체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영원히 멸망의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이다. 환난을 생각하면서 깊이 깨닫는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과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여라. 마지막 때는 최종적 휴거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정결과 거룩합니다. 거룩한 세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정결과 거룩은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회개가 필연적일 것이다. 시급한 이때 누가 회개를 잘 이루어서 진정한 신부로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갖추는지가 큰 관건이다. 신부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은 회개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회개를 극대화시켜서 회개 열매를 거두느냐가 중대하다. 최상의 회개를 극대화시키고 최상의 회개 열매를 거두는 길은 메시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지식적인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성령의 빛비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한다. 영적인 영계의 세계는 먼저 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하고 지각이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여지든 열려지든 그때그때 다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과 영적인 훈련이 된 만큼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영적 세계가 보는 것과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모르면 엎드려 기도하면 가르쳐주고 알려준다고 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 교만이고 대적자인 것이다. 성경 66권 말씀도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인 것이다. 문자 그대로 읽고 들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해석하고 깊이 판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결단코 알 수 없는 세계이다.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므로 자신이 눈과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무엇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바로 자신 점검하며 나 자신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마지막 무대 위에서 보고 듣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부 준비 최종 꼬린점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살피는 사람이 더 많이 신부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가 잘 갖추어진 자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과 지각을 열어 나 자신을 가장 심도 있게 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을 지켜라. 자신 입을 지키지 못하여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입을 지키지 못한 이간질하는 자의 손에서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한 사람의 입을 지키지 못함으로 생명이 실족당하고 그 주위 사람들이 같이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보아야 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상대방과 믿음의 사랑으로 좋은 것만 나누고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종점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결국은 자신만 영적인 손해와 고통은 그대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감동과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찾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죄의 세계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는 세계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미세하게 들어가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광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조금씩이라도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알기 어려운 세계가 영계의 세계이다. 죄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회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죄의 세계는 자신이 죄성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 역시도 기도의 깊은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변화될 수 없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한다. 인간의 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변화할 마음과 변화할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서 찾아내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영적 훈련 부족 부분이다. 영의 세계란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훈련되기는 결코 불가능하다. 어떤 부분은 훈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 휴거 성도들은 심리적으로 나 자신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훈련되어 있다고 실제보다 더 크게 자신을 인정하려는 본성이 있다. 영적으로 훈련이 많이 부족한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점검으로 강해야 한다. 믿는 자, 즉 휴거 성도들은 천국의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므로 축복 중에 축복은 회개하는 것이다. 또한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이다. 회개란 깨닫고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고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회개할 수 있는 통로로 자신에게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가 막히면 더럽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교통도 막히고 친밀한 교제도 막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회개 역사를 말함이며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믿음이 회복하는 소생의 첫걸음은 회개뿐이다. 회개가 막히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피사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신의 DNA를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 아멘. 자신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도 회개 충만 후에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도 회개 후에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회개 없는 말씀,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헌신은 DNA를 그대로 두고 성령 수술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 중에는 자신에게 회개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를 도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임하신다. 그것이 회개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유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에 내주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회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생기를 회복시키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가 막히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가난이 찾아오며 질병이 찾아온다. 슬픔이 일어나며 마음이 답답해진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성령께서 회개영을 부어주셔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후에는 죄를 무섭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한다. 휴거 성도들은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다. 전할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였다. 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만 큰 손해를 입는다. 정신 차리라. 혀와 입술의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다 왔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입을 지켜라.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금같이 여겨야 한다. 아멘.